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먹방 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2018년에 9월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라는 섬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쓰나미가 몰아닥쳤고요. 그때 무려 죽은 사람이 1,400명, 그리고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의 비상상태를 사태를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에 구호 요청을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가서 경제적인 원조와 인적 자원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인해서 도시를 재건하는데 무척이나 힘이 되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까지 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2000년 전에 주후 61년에 라오디게아의 그 위치에 있는 그 리쿠스 계곡 부근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다 무너지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엄청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통치국이었던 로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모든 재난이 난 곳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도시가 지원을 받았지만 라오디게아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라오디게아는 도시 재건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도시가 엄청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는 뭘 해서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되었을까요? 먼저는 그 의료 사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과대학에서 만드는 브리기아 안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눈병을 치유하고 엄청난 그 효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고치고 또 안약을 또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특산품이 있는데 보통 양은 흰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흑양이 있어서 흑양을 잘 키워서 흑양에서 나는 그런 털을 양모를 고급 특상품으로 그렇게 팔아서 엄청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뚫려 있어서 많은 물류 활동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이름은 이 지역이 원래 셀루쿠스 왕국이었는데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2세가 이 지역을 세웠는데 안티오쿠스 2세의 부인이 이름이 라오디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이 지역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로마에 반항하거나 또 항거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오히려 로마의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라오디게아는 부자였던 것이죠.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러한 부자 동네의 부자 지역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18년도에 타이페이 수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펀이고요. 여기서 많이 보내고요. 예. 이 주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일본 작가가 만든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곳이 이 주펀이라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화 영화의 시작을 보면 가족이 이렇게 함께 지나가는데 들리는 곳이 바로 이곳부터 시작해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만화의 처음 이 내용인
내용이 주인공과 함께 주폰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주인은 없고 그러다가 엄청 먹게 되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차려진 음식을 엄청 먹다가 돼지로 변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것 때문에 위기를 맞고 역경을 딛고 아버지 어머니와 구출하고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우리가 겨울에도 한번 이곳에 한번 같이 들러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지우펀이나 이 만화 영화를 생각하게 되면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또 돼지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도 보고 많이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라우디게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엄청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매일 먹고 마시고 했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다가 더 못 먹고 더 못 마시면 어떻게 했냐면 미지근한 물을 먹고 토했다고 합니다. 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먹고 또 마시고 그러다가 배가 부르면 다시 구토 유발을 하는 미지근한 물을 먹고 다시 토하고 했다고 한 그 이야기가 책에 있습니다.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라우디게어는 엄청 부자였고 엄청 그런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물 부족이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그 라우디게아의 북쪽 지역에 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 히에라폴리스는 유명한 온천이 있다고 하는데 유네스코에 등록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파무칼레 아시죠, 그죠? 파무칼레 지역이 바로 그 라우디게아 지역의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10km나 된 곳을 연결해서 물을 가져다 오는데 파이프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물이 다 식었고 이 온천은 석회질이라서 약간 냄새가 나는데 미지근하면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냄새가 역겨워서 그렇게 마시고 토해내는데 그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북쪽에서 물을 끌어왔지만 이제 동쪽에서도 이제 물을 끌어옵니다. 동쪽에는 이제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골로세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높이의 그 카드모스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백산수처럼 시원한 그런 계곡에서 시원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은 한 8km, 10km였는데 여기는 거리가 한 20k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로를 통해서 끌어다 오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물이 다 식어서 역시나 마시기 불편한 그런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토하고 또 먹고 했던 그들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연아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너희가 이러한 물을 먹고 역겹게 토하고 마시면서 쌓아두었던 불을 즐기지만 먹고 마시고 토하고 하지만 주님은 영적 상태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행위를 보면서 너희를 책망하고 또한 15절에는 너희 그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불을 쌓기만 하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고 그것을 또한 누리면서 역겨운 모습까지 보게 되는데 너희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너희가 영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와 그리고 행위의 상태를 고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가 했는 모습처럼 내가 토하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로마에 붙어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도시의 흑색 양모와 안약과 로마의 도움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너희가 즐겼던 너희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야. 내가 단연히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나 혹은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즐기기를 탐하고 혹은 주님을 떠나서 나에게 이익을 주고 돈을 주는 사람을 더 따르겠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결국 개인의 그런 방종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경건 생활을 등한시하고 말씀과 묵상을 잃어버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 개인의 방종과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뜨겁든지 혹은 차갑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역겹다고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세속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반성하고 원래가 우리가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래도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계 교회를 하시고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처방전을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처방전을 써주셨는데요. 우리 처방전을 살펴보기 전에 처방전을 써주신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신뢰가 가야지만 그 처방전을 우리가 쓰겠죠. 그죠? 의사를 믿고 의사가 써준 처방전이어야지만 우리가 약을 처방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14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보니까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다 알 겁니다. 그러하다, 동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멘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의 하나님인데 진리의 하나님은 이사야 65장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전 것 없던 회복과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멘이시고 그 아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내리시는 처방을 따라한다면 너희는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모습이 발견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고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처방전을 받고 그것을 따라 하게 되면 너희는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참된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 이 처방전 받을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방금 읽었지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안약과 또 무역과 그리고 약물을 팔아서 엄청 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불로 그런 부 말고 불로 연단한 것을 사서 부요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정결하게 된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인데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영적인 부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제거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의 은유적인 표현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죠.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너희의 믿음을 재발견하고 다시 확고한 믿음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정결함과 믿음을 보유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 처방전을 써주시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부를 얻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고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실은 많으면 좀 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부족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지역이 유명한 게 아까 흑색 양모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모는 주로 우리가 외투를 만드는 그 재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양모 말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데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너희의 수치는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은 뭐냐 하면 흰옷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상태다. 너희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벌거벗은 상태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로마의 우상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 돈을 따르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정말 옷을 입지 않는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수치를 당하지 말고 흰색 옷, 즉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흰색 옷이라는 것은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수치를, 너희의 죄를 가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다들 주일날 오신다고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 내면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거룩함과 정결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는데요.
브리기아라는 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약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가 그 교회의 앞을 보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리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그 눈을 가지고 있고 또 브리기아 안약을 발라서 눈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너희 영적인 눈은 밝지 않다. 맹인이다. 소경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는 그 안약을 발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그 안약을 바르는 것은 그 촉구하는 필론의 글에 보면 꿈에 대해서라는 글에 보면 이것은 비밀스러운 빛 혹은 숨겨진 것들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안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가 파는 안약은 생체적인 눈은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소경은 치유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너희가 발라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맹인에서 눈을 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전이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열망과 또 열정과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의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안약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눈을 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그 처방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당부를 하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무관심하겠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책망한다는 것이죠. 징계를 한다는 것이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훈육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육한다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잘못한 것을 훈육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것이죠. 책망하여 혼을 내시지만 훈육함으로써 잘못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붙드시고 훈련시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지금 어떤 트레이닝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훈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자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자녀가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물질적인 문제와 건강적인 문제와 가족적인 문제와 더 나아가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일일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처방전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권면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마음문을 열라라고 하면서 전도지에 그렇게 이 구절을 많이 쓰여져 있는데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문맥상은 뭐냐 하면 이미 라우디게아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그런 도전장이고 독촉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그러려면 너희 마음을 열어야 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 라우디아 교회의 신자들, 너희 이제 그러면 안 돼. 마지막 독촉장이야. 제발 내가 처방하는 것을 따라하고 너희 마음을 열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마지막 기회야. 싹 정리하고 나랑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오늘부터 다시 1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관용이 담긴 그런 주님의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또한 죄의 문제 때문에 엎드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기를 가지고 눈을 열어서 주님과 다시 1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의 보좌에 너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김을 보장하고 또한 그 이김을 통해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하나님이 앉았던 보좌, 예수님이 앉았던 그 보좌, 승리의 보좌에 너희도 승리자로 앉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함 없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국은 우리에게 이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영유하고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 너도 토해버릴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과 혹은 회개의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확실하게 주님께 시원한 모습으로 더운 날 차가운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냉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원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라우디게아에게 처방전을 주셨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그 처방전을 따르고 그 약을 먹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새로운 교제와 새로운 1일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